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께서 이 앞전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고 또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 거라는 그 말씀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고차원적인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영어 버전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진 걸 보면 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기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수군거림, 그것을 주님 스스로 아시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걸림이 되냐고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을 때 그것이 회개로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고 듣기 싫거나 그리고 그것을 피해지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은 걸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떡이다라는 말씀을 앞전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믿지 않은 걸 떠나서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만약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경우 그때서야 너희들이 믿으려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해석 그 넘어서 영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이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책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뭐 인류학 어떤 책도 아니고요, 뭐 농사 짓는 방법 무슨 그런 어떤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의 책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반드시 영적인 해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해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익하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육은 나쁘고 영은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으로만 나눌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도 생겼죠. 영으로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육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어떤 이단을 이제 됐지만, 우리 영과 육은 긴밀하게 태아와 엄마와 탯줄로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쇠약해질 때 또 영 또한 조금 나약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영이 아주 강건하면 그 육을 이길 힘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내 생각과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살지만 육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을 죽여나가는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자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찌해서 하나님 곁에 3년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도 믿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로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1대1의 개인적인 그 입맞춤, 터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오바마를 알지만 우리가 1대1의 개인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유가 되겠어요. 말씀 규정 하나하나는 다 아는데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레마의 말씀이 안 된 거죠. 히브리 말로는 그 말씀이 다마르예요. 다바르인데 그게 거기서 머무르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완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말씀은 에모르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고 회개에 이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품었을까? 정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품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정말 회개할 기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판 자니까 사실 가장 악한 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품으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뭐 위험한 짓을 한다고 봅시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계속 한다고 요구했을 때 그냥 봐두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있잖아.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냅둘 때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주님이시기에 처음부터 아셨던 것이죠.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은 주님께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 양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날 수 있는가? 주님은 지켜주시려 하지만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파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호적을 파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60절에 제자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12제자를 얘기를 하는
이제 아실 분이 있지만요. 주님을 일단 따라다니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실질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과감히 떠난다는 거죠. 주님에게 뭐 금전적인 거 배불러지게 되는 어떤 것들을 기대했다면 빨리 일찌감치 접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우리가 6장에 처음에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바로 이 큰 무리가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안이 천국을 이루어야 하지만 언제나 가라지가 껴 있어요. 결국 큰 무리가 있고요. 진정 따르는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67절 예수께서 저희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12제자만이 남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참 너무 가슴이 찡한 장면인 것 같아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의 12 통치자를 상징하는 12제자만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계속 쓴소리하고 찔리는 소리를 했을 때 좀 살아남기 힘들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 꼴이 되었던 거예요. 자, 12제자가 남았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 때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것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치는 마치 소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만이 그 소재를 먹잖아요. 바로 이 12바구니도 그러한 차원에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고 반드시 그 에너지만큼 살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먹어야 할 분량으로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마치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복선처럼 깔아놓은 구절이에요. 바로 이 12제자, 그 나라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 제자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었던 것이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대답을 때에 맞춰서 참 잘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제 성격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딜 가냐는 것이죠. 정말 200점짜리 대답이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모습을 보면 이 아는 것도 사실 다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은 항상 점진적이에요. 지금 제가 뭔가 좀 안다고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뭐 1년 뒤,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알겠죠? 주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정도로 주님을 알았던 거겠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무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뭔가 모종의 계획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가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생각이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일까? 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뭐야 나를 향한 말이야?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때에 맞춰 꾸지람을 주시는 것 또한 정말 부모의 역할인 거죠.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 가롯이 이스카리옷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리옷 지방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객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그 말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자객, 열심당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했다시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전에 예수님이 살던 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파였고, 또 헤롯 땅이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그런 파가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에스네파 이런 식의 이제 당파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정말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독립 투사처럼의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그 명목은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심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을까.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적인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마음으로 지금 와 하는 인기가 좀 오를 것 같은 예수님과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찬스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쩐 일인지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그 마음을 치달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예수를 팔 유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 앞에는 항상 어떠한 수식어가 과연 붙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